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계단으로 우리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순례자가 길을 쉬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휴식정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많은 환난과 고초를 겪었으므로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정자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기에 거기서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문득 귓가에서 소리가 나기를 게으른 자여 일어나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서 귀를 재촉했는데 그가 누워 잘 때에 품에 있던 두루마리가 빠져 정자 밑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모르고 길을 재촉하여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잘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동안 그 고난산을 통과하면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하기 힘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정말 엄청난 일들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지친 우리를 때때로 휴식을 주면서 또 새 힘을 축적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냥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시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휴식이 잠시 쉬어가자고 하던 이 휴식이 어떤 때는 자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가 극심한 시험, 환난, 핍박을 이기고 남이 이루지 못한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성취감이 무엇보다도 큽니다. 때로 이런 성취감이 신자를 태만하게 또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가 과거의 공적을 생각하다가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그래서 신앙이 태만해져 버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휴식이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자만은 신앙의 태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1시간 지나간 자신의 업적이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지난 일을 자랑하고 있으면 새 목표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보하지 않는 것은 곧 퇴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런 고난들은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에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을 뻔한 큰 일을 겪었고 또 만족할 만한 많은 성과도 거두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신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연결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느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합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의 생애는 일이 휴식이고 휴식이 곧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함을 당하여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까지도 심지어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에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이전에 했던 일에 만족하여 오늘 하는 일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미 10여 년을 넘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붙잡아서 조사도 받았고 2번이나 크게 다쳐서
생사의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가끔 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이런 고면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그걸 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고, 내가 쉬는 사이에 분명 사단이 끼어들어 지금까지 이룬 일들을 망쳐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바울 사도처럼 뭘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계속되는 시라는 소리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수가 없습니다. 첫째, 나의 선교는 단순히 명령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인이신 예수님과 연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연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수는 있어도 주님과의 연애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나는 지금 추수 중에 있는 농부입니다. 나는 지금 추수하자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눈에는 수많은 농장이 펼쳐 있으며 추수할 열매들이, 그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추수하는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 나는 지금 사단과 전쟁 중인 부대를 지휘하는 야전부대 지휘관입니다. 사단 그가 휴전하지 않는 한 나는 이 싸움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가야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진보하는 사람은 미래의 계획을 자꾸 말합니다. 이는 미래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퇴보하는 사람은 자주 자신의 과거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는 과거형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거 업적을 자주 늘어놓는다면 그는 이미 늙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늙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형 인간에게 그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 과거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해야 할 다음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식물신앙인입니다. 사람도 식물인간이 있듯이 신앙인도 식물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땅끝도 가지도 않았고 다만 몇 개 동네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할 일을 다 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지 않아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업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그 성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 임무에 다만 얼마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다 하지 못한 일이 더욱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여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이고 또한 시간의 여유가 많아지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냐고 신자의 태만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들의 경주는 앞에 있는 어떤 성도하고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사명과 경주하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충분히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3달란트를 받았으면 3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달란트 받아놓고 3달란트 남기고 만족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기고 마치 다 한 것처럼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계산법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었어도 이것이 칭찬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여 큰 업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주를 가지고도 해놓은 일이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가 전심전력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